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어제부터 제가 공지했던 대로 내일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아침부터 교회 가서 교회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잠옷실 방도 닦고 또 내일 우리 교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맞을 준비도 하고 방송 준비도 하고 또 체온계도 준비하고 네,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가 방금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오게 되는 친구들은 또 내일 만나서 인사를 하고 또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부담 없이 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상황을 보고 또 여러분들도 예배 신청하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잘 지나가면 또 중고등부 예배도 또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내일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내일 만나서 또 인사하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또 마지막에 광고 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왜 이래?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이제 레위기가 10장, 11장 남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약간 걸어서 무조건 2장씩 무리해서 안 읽고, 길이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1장씩 읽기도 하고, 그렇게 좀 속도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콘티가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1장씩, 2장씩 이렇게 조금 찬찬히 읽어가면서 다음 주말에 이제 레위기가 끝이 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은 17장, 18장 내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책이다. 혹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그 제사에 담긴 각각의 의미들과 내용들은 그 마음들은, 그 제사에 담긴 그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다 나눠서 드리지 않지만 그 제사에 담긴 모든 의미들,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11장부터 15장에 나왔던 정한 것, 부정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부정한 것은 단순히 나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전염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부정한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배웠죠.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고 또 부정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즉시 나의 잘못들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좀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레위기는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죠. 먼저 1장부터 16장, 어제까지 읽었던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내용들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읽을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이 내용도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내용들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도가 뭐죠? 교회에서 아이고 누구누구 성도님, 홍길동 성도님, 박종서 성도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아직까지 집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냥 성도라고 불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냥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그냥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성도님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도라는 한자를 보면요, 거룩할 성, 무리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제자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듯이 그냥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부르는 그런 정도로 성도를 쓰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다
부를 때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할 거 없이 다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무리들, 성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도가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나요? 그냥 교회만 몇 년, 수십 년 들락날락거리면 거룩해지나요? 안 그렇죠. 거룩이 뭔지, 또 거룩한 무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배우죠? 바로 지금부터 읽을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을 통해서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성도는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레위기가 어렵다고, 레위기가 읽기 힘들다고 읽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아직 레위기라는 게 생소하고 친숙하지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한 번 더 집중해서 읽어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레위기를 혼자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좀 익숙해 익어 나가신다, 좀 이런 느낌으로 레위기를 계속 읽어 가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 우리 27장 다 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의지를 또 결심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네. 자, 이제 17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17장은 제사와 피에 대한 규정들을 설명하십니다. 제사와 피, 희생제물을 잡을 때는 아무 데서나 막 잡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지정된 장소,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를 제사가 지내는 제단에 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렵겠죠.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선지국이나 내장탕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죄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은 그 당시에 적용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17장 오늘 읽을 텐데 17장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물을 아무 데서나 줬지 마라. 생명이 달린 피를, 생명이 연결된 이 피를 소중하게 여기고 제사 방법에 맞게 올바로 뿌리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공적인 예배들,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된다. 이런 적용을 얻을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공적인 예배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정대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뜯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레위기 17장 말씀은 올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잡고 또 그 제물의 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말씀입니다. 18장은 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씨, 이시최씨가 아니라 남자, 여자,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입니다. 성윤리에 대해서 말하죠. 참고로 이 성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읽을 18장뿐만 아니라 20장에서도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장과 20장에서는 레위기 18장과 20장은 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족 간의 성관계, 근친상간을 먼저 금지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남편과의 간통을 금지하는 규정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동물과의 관계, 수간 이런 내용들은 모두 성적으로 부정한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팽배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이런 잘못을 범하는 백성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또 방증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죄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부분들은 사생활이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고 취향이니까 지켜줘야 한다, 또 자기가 책임지는 선에서 얼마든지 즐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성적인 부분들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부부 관계 안에서 프라이버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 밖에서 있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프라이버시다, 터치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건강한 부부 관계 이외에 생기는 모든 성적인 부분들은 이거의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 관계 밖에 있는 모든 성적인 부분들은 그 파급력과 그 영향력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적인 것은 개인 사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교회, 지역, 심지어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미치는 것이므로 이 성적인 부정함을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그리고 올바른 성관계와 그런 내용들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나병 한번 보세요. 나병 걸린 것도 사실 그 환자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 나병 환자 한 명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더 우선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적인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프라이버시예요. 터치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너희 한 사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영향력 아래에 있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파급력이 공동체적으로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성적인 부분들도 내 문제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죄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1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다.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다.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충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구지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조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 성적인 내용들이 제- 굉장히 직설적이죠. 직설적입니다. 그냥 뭐 문란하게 하지마 이런 정도가 아니죠. 상세하게 하지마. 그는 누구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마.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22절에 보니까 동성애 이야기도 하시죠. 그리고 23절에서 뭐 쭉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거룩하고 정결하라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또 내용들은 우리 다음에 20장 내용 살피면서 또 좀 더 추가를 하도록 하죠. 오늘은 17, 18장 읽어봤습니다. 뭐 내용이 좀 짧고 또 일관된 주제다 보니까 우리가 어제나 엊그저께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이제 주일이고 해서 19장 한 장 말씀 읽을 거고 또 이제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또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7가지 기도 제목도 오랜만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과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교회 모임들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소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들 외에 내일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 9주 만에 2달 하고도 며칠 만에 9주 만에 내일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물론 제한적인 상황에서 또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울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 현장 예배 가운데 또 2부 예배 11시 반부터는 온라인 예배도 같이 되니까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내일 드리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소리 높여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토요일 저녁에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참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1부, 2부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도 주님 뜻 안에서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내일 주일이죠.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11시까지 일부 예배 신청하신 분들만, 밴드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깜빡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제가 오늘 밤에 또 명단 추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부 예배가 있고, 또 이 2부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똑같이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입교 공부는 8시부터, 학습 공부는 9시부터, 내일 학습 공부 마지막 날입니다. 입교하는 친구들, 또 학습 공부하는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가 잘 지나갔죠? 우리 또 한 주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우리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일, 오늘 일찍 자고 여러분 또 내일 일찍 깨서 함께 예배 드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에 예배 때 또 만날게요. 굿나잇.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는 사랑